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결말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말이 엉뚱하거나 이상하게 끝나면 그 작품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어떻게 끝날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4장이 구약 성경의 결말이자 다가올 신약 성경을 예고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보고 있죠.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가 써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매우 암담했다라고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는 100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가난했어요. 종교도 타락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서 결국 어떻게 엔딩이 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황으로 끝나게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는 좋기보다는 힘들고 위태롭고 위기인 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었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벌을 받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벌을 받았지만 그 여전히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 안 넘어가지네요. 1절 말씀을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영광으로와 같은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모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다 없어질 것이다. 뿌리나 가지가 다 타버릴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자, 여기서 뜨거운 영광로와 같은 날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 뜨거운 영광로와 같은 날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합니다. 악인은 불에 타버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죄인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그 사망이 찾아왔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이어서 너희에게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희망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이 해처럼 비출 것이다. 거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악한 사람들을 짓밟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발밑에 재처럼 밟힐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오늘 잘 안 되네요. 자,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희망이 뭐냐면은 해에서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 너의 희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희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해에서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해의 의미는 신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죄로 병든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줄 거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말씀처럼 죄로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환자들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그 죄에 얽매여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환자 같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의사로 우리를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종 모세의 가르침 곧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과 규례를 기억하여라. 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게 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말라기의 3절에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모세,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먼저 등장하는 모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지도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 여러분 우리 열왕기야 큐티 했을 때 엘리야가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나요? 엘리야. 자, 우리가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살펴보고 했는데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 아합 왕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았는데 엘리야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결국 마지막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라기 말씀에서 이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서 엘리야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거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엘리야처럼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사역을 할 거라는 말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를 계승한다, 있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사역할 당시에 계속해서 외치면서 다녔던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다녔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계속해서 외쳤던 말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해라, 회개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사방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오늘도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친구한테 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삶의 방향 전환이에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전에는 내가 친구한테 막 시옷비옷 욕하고 친구들 막 욕하고 다녔으면은 그렇게 안 하는 게 회개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음란물을 봤다. 그러면은 그거를 끊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이 회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줘야 합니다. 제발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제발 예수님께로 그 삶을 돌이켜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자, 대림절을 맞이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첫 번째로 자, 회개. 자,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 기억하세요. 회개.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걸로 끝나요. 이 말씀으로 끝나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이 마태복음에서 그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기간이 얼마였냐 하면은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를 보냈어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기다려도 메시아는 오지 않고 정말 메시아가 오는 게 맞을까?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왜 안 올까?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을까?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 시간을 40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이 말라기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400년 동안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대림절을 보내야 할 자세는 뭐냐면은 우리도 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세.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나서 400년이 지나서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정말 이 땅에 다시 오는 게 맞냐? 성경에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그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대림절에서 자주 사용하는 색깔. 대림절이랑 성탄절. 자, 그죠? 보라색. 오늘 제목에 있는데 보라색과 흰색이죠. 보라색과 흰색. 자, 이 보라색이 있는데 보라색의 의미는 뭐냐면은 회개랑 기다림입니다. 전도사님이 말했었죠. 회개랑 기다림. 보라색의 의미는 회개와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자, 이 흰색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보라색을 보면서 뭘 떠올려야 할까요? 회개와 기다림을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흰색, 죄 없으신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보라색과 흰색 사이에 여러 색의 초가 있죠. 자, 이 색깔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점점 보라색에서 흰색을 향해서 색깔이 변하고 있죠. 보라색에서 흰색을 향해서 서서히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그 순결한 예수님을 향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 점점 거룩해져 간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점점 나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계속 끊임없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하겠습니다.